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떡을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여러 가지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죄인을 부르러 오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민의 영혼을 치료하는 치유자로서, 영혼만이 아니라 영과 육을 치료하는 치유자로서 왕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구제 정도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영육간의 죄인, 약한 자, 병든 자 뭐하러 오셨다? 치유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왕진이 아니라 그냥 구제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러 오셨고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서 막 그냥 군대 귀신 들려갖고 소리치는 그 데가볼리 마을까지도 말이죠,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우물까지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배타적인 면이 많아. 선민의식이 심하고 강해서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대 마을 가운데도 저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를 해.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를 해.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인으로서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어딜 갑니까? 이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굉장히 불쌍한 대인 기피증도 있는 박복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도 증거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통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 우물까지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말씀드렸죠. 대인 기피증도 있고, 그래서 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몇 시? 12시, 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플러스 6시 하면은 시간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새벽 6시다, 밤 6시다 그러는데 정황으로 봐갖고 옳지 않고, 이 정오에 물길로 온, 왜 그래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남자가 몇 명이다? 남편도 공식적으로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남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살고 있는 남자도 있는, 남자가 6명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요. 찾아가 갖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극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그 여인과, 사실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인 기피증이 있어갖고 그 시간에 물을 또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날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 목마른 그 여인, 그런데 누구도 목마른 자다, 나와 여러분들도 광야길에서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극대화하려고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4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고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진정한 생수를, 영혼까지도 삶까지도 만족하게 하는 해가라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했더라면, 무엇을 하였더라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믿었더라면, 먹었더라면, 주의 말씀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이런 말씀이 나와.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것이죠. 주님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렇게도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텐데.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안타까워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경시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알면 그러지 않은데 안다고 하지만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성령을 안다고 해. 성령 안다고 해. 여호와 증인도 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조롱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일 안타까운 일은 바로 뭐냐?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막 배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거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야.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진리이신 복음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자신을 소개를 해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선지자들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시편의 기자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친히 진리신 자신을, 복음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6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생명에 보여주세요. 자기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야. 음료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떡임을 알고 음료임을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해갈하게 된다. 믿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산다.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진정 믿으면 이와 같은 해갈의 삶, 목마르지 않는 배부른 삶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게 빛을 비추면 이제 뭡니까? 광명한 세상이 되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야.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뭐다?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여러분 그냥 그 이리 늑대가 웅거리는 들판에서 있다 보면 잡혀 먹혀요. 그런데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는 거야. 우리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며 들어오면서 뭐를 먹는다? 꼴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안식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도 받게 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주님 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루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거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 여인과 같은 박복한 여인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 그냥 이런 세대 속에서도 이런 여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6명의 남자와 함께 살아온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긴 살았어요. 그리고는 더 나은 삶은 없을까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의지했다는 여인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빠는 남편은 의지하는 존재야. 의지하는 존재.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남편을 이제는 어떤 남자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의지하는 존재야. 그들 가운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사람은 의지할 것을 찾는다는 거야. 돈을 아니면 권력을 명예를 뭐를 찾는 존재라는 거야. 이들에게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남자 저 남편에게 이러저런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그것 바라보고 그것 의지하여서 그들과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 여인은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이 여인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막 삐뚤어졌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빈정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립하지도 못하지만 절망하면서도 여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날 물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여서 남들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길로 왔지만 그 여인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야. 해가람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 다 보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막 비아냥되고 빈정되고 그 다음에 막 염세주의적인 색채가 짙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복음인 자신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누구다. 네 진정 인생의 목마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누구다?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 내가 그 예수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빈정대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런 처지면서 뭐 어떤 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빈정대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럴 때 주님은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게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너 남편이 남자가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연못구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가서 고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은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미련한 인생이잖아. 어떻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무에 가서 고기를 잡어.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이 선지자가 그런 것을 말씀한 거야. 이건 누구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야.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뭘 의지한다라고요? 지금 이 여인은 남자 의지하는 거야. 의지할 것을 찾는 거에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 뭐가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나를 배부르게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허무한 인생을 삽니까? 왜 절망하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삽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 생수 같지 않다는 얘기야. 바닷물 같은 거라는 거야. 필요한 것은 있지만 여러분 진정 인생을 해결하고 만족해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여탄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자 가운데는 이것저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더라고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럼 뭐를 의지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물을 달라고 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생명이신 참 빛이신 선한 목자이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한 끼 해갈을 위하여 물을 찾지 않고 한평생 의지해 보려고 이런저런 남편을 찾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 나를 알았더라면, 진정 나를 알았더라고 하면 나를 찾았을 것이다. 먼저 나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것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내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았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 그러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진정 생수를. 지금 물 한 바가지 먹으면 이제 해결은 돼.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주님은 뭐다? 진정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만족한 삶, 안식하는 삶, 영생 복락의 삶을 줄 것이다.
누구를 알면? 예수를 바로 알면 이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7명의 의지할 만한 남편, 남자 그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알라 말씀합니다. 예, 우리 대신이나 예나처럼 젊어서부터 이것을 알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이루고 나서도 막 허탈해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또는 여타한 것들은 진정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알았다고 하면 지금 계속 말씀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말씀하잖아요. 알았더라면, 보았더라면 어떻게 된다? 믿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알라, 힘써 알라,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힘써 알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 말씀하잖아요.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른다는 얘기야. 나도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안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주님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면서 알긴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는다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 말씀합니다.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으면 뭐한다?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안다라고 하면 믿으라는 얘기야. 지금 쭉 네가 알았더라면 이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안다라고 하면 믿으라는 얘기야. 내가 너에게 스스로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또 뭐하라? 믿으라. 안다면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되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야. 정말 그러한 나를 안다라고 하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면 뭐한다? 문제가 있을 때 그에게 피하기도 하고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연약할 때 의지하기도 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실히 믿으면 근데 뭐 하게 되느냐? 왜 알라고 하느냐? 알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으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 그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주님의 언약이야. 거짓말하지 않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정말로 그런 주님을 알고 믿으면 뭘 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 내게 없는 능력을 주신대요. 탁월한 능력을 주님이 주신대. 주님을 알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런 주님께 구하고 하면 뭘 준다? 능력을 준대요. 그래서 큰 일을 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라고 하면 때때로 상황을 따라서 그분에게 피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구하기도 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야에서 큰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약속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자, 시작.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뭐한다?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허풍 까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남은 삶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말이죠, 목요일 날 좀 나 혼자라도 또 우리 성도들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는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하루에 2시간 이제 목요일마다 우선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알아야 돼요.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큰 능력과 큰 일을 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고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뭡니까? 영원한 해갈의 축복, 안식의 축복을 안다면 뭐 하게 되느냐? 너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잖아요. 약속한 것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너희는 뭐 하게 돼야 되느냐?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야. 이렇게 알고 믿기만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보세요. 다 연결된 말씀이죠. 15절 그 뒤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야. 문맥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사랑. 너는 그럼 당연히 사랑하잖아.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목마르고 만족함이 없고 그런 불행한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였는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러저런 어려운 일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였는데, 알기만 했더니, 그 사실을 믿기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고 말이죠. 그럴진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야. 우리 주님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능력을 주고 큰 일을 행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그럴진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만 지속되는 은혜가 주어지고 지속되는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면은 말이죠, 말을 안 해도, 이제 우리 대신이도 그렇고 예나도 그렇고 이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을 안 해도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갖고 다 주려고 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어. 다 하려고 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 아는 말씀,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계명을 지켜라, 부담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면 마땅히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뭐를 주느냐?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능력과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심령에 흘러넘치는 성령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기도원에 가갖고 잘못 기도하다가 사실은 악령을 받은 경우가 많아. 예. 마호메트 그 성령 받은 것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인권을 그러지 않아. 예.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종교를 그러지 않아. 악령을 받은 거야. 악령의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런 이들에게,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께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은 지혜의 성령입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막 그 컴퓨터 같은 것들을 할 때 뭐가 좀 뒤떨어지고 느리고 이러면은 뭘 또 끼우고 보충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시작. 너희가 나를,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른 아까 물질, 뭐 권력, 뭐 입신양명, 뭐가 되고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해갈이 되는 게 아니고, 참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 강남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데도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해갈의 축복은, 만족의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성령을 받아야지 배에서 이 샘물을 파는 거야. 그냥 한 모금 물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 뭘 준다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배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듯이 해갈에 참된 축복을 주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상반절을 말씀드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요한복음 7장 37. 요한복음 7장 37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속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 뭘 주느냐? 능력과 큰 일을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응답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인 뭐를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제가 저기만 할게요. 저희가 저기 적성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은 분당 만나교회 김영우 목사님의 아들인 이제 그 김병삼 목사님이 거기서 계셨어. 근데 키도 나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리고 생긴 것도 나도 뭐 잘생기고 이런 건 아니고 못난 축에 속하지만 그 목사님 두꺼비 같이 생겼어. 그때도 머리가 별로 없었어. 머리도 김금현 안수집사님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 만납교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교단에서 그걸 막 살려고 그랬었어요. 천주교 이런 데서. 근데 극복을 했어. 하나님 은혜로다가.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은하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TV 이런 데서 뭐 사회도 하고 이러는 고은하 권사님이 김명삼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가 분당에 있으니까 거기 선우은숙이라고 살고 있다고 아시죠? 선우은숙. 근데 선우은숙을 좀 전도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저는 고은하 권사님이 알려줘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만납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우은숙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이 사람은 절만 다녔던 사람이야. 불심이 독실한 사람이야. 근데 이혼하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납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절로 말하면 주지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러더래. 주지 목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우은숙 씨가 믿음 생활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언제 어떤 이제 부서를 맡기고 이랬는데 그때 부서를 맡기려고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선우은숙 씨가 그러더래.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뭐 경제적으로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렇지만 내가 입을 열면 내 입에서 감사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내 입에서 감사 소리만 나온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됐다는 것이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더욱더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는 거야. 의지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그런 자에게 약속된 성령까지도 충만함을 받아 해가라는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아버지 마지막에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 기억하여서 그런 주님을 알기를 힘쓰는 더욱더 바로 믿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아버지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삶을 향해서 푯대로 삼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368장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시간에 주여 허락하소서. 그때가 신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에와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